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수작이 끈질깁니다. 문짝을 달지 못한 때,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는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의 방해는 극에 달해요. 이게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도비야, 산발랏, 여기에 여선지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고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대화하자, 거기에서 대화하자. 사실은 이거는 수작입니다.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4번이나 요구해. 느헤미야가 응해주지 않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오노 평지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를 치하면 판문점 같은 그런 장소거든요. 만나서 대화하자.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나중에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건 뭐냐면 누구나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의 명을 받은 총독인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짓 문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으면 느헤미야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니니까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래서 오노 평지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략이죠. 아주 막 끈질기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저를 힘있게 해주세요. 저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대적들의 끈질긴 수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절친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인간적이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찾아가죠. 그런데 이 스마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대적들이 너를 밤에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도피해야 된다. 너 지금 거기 네가 거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 도피하냐? 성전으로 도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소라고 하는 머무는 방이 있거든요. 글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너를 살해를 하려고 하고, 성전은 좀 안정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면 너가 살해당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자기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친구의 말이니까 그렇구나.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안정적인 상징적인 곳이니까 설마 거기까지 와서 피를 보겠나? 당장 가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시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분별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절친이에요. 얼마나 친하냐면 두문불출하니까 혹시 어디 상태가 안 좋은가, 아픈가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로 느헤미야가 신뢰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하면 대부분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 분별했어요.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한 단어지만 깨달은즉, 깨달은즉. 누가 줬을까요? 느헤미야 자신의 지혜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된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입니다. 그럼 그러지 않으면 뭐냐? 그럼 내가 하는 게 있죠. 내가 깨닫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고 딴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끝은 창대하리라 되어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분열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그래도 으쌰으쌰 하고 막 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분열이 돼버린다 이거죠. 싸움판이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이때 결국은 안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예수에 의해서 희생하고, 예수에 의해서 섬기고, 예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모든 게.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마다가스카르 섬나라 아시죠? 마데카솔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선교가 어렵죠. 이분도 굉장히 어렵게 선교했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선교의 물꼬가 확 터져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루는 추장을 데리고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갑자기 커브길에서 상대편 차가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돌진해가지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여러분 그런 상황에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오게 되면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이게 본능이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확 돌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시계 방향으로 차를 확 돌려버렸대요. 그래서 본인이 부딪힌 거죠. 안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탁 돌리면 이 추장이 바로 옆자리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 추장이 다치는 건데 선교사님이 시계 방향으로 확 꺾어가지고서는 이제 부딪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이 이 선교사가 진짜다는 게 진짜.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꺾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본능 다 그거를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핸들을 꺾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돼요. 내가 결심하잖아요. 우리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막 자꾸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해야 될까? 내가 뭐로 이래야만 되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나를 바보로 보네? 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네? 하나님도 별로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겸손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에 의해서 나오는 겸손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지 잘 나가요. 사람도 베풀고 긍휼한 마음도 갖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내가 시간 쓰고 내가 돈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내가 잠재우는 거죠. 잠재우는. 더 해주고 싶어. 더 못해줘서 미안하죠. 이런 게 예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노력을 자꾸 이야기하죠. 노력하면 나중에 출발했지만 먼저 될 수 있다.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네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는 것이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 앞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와 이런 거를 버린 자, 버려야 돼요. 내 죄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영광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헌신 귀한 거라니까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교도소 가서 너무 진짜 영광의 예배였어요. 근데 그거 제가 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거 끝나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는 언제 평가되냐? 저는 지금은 평가되지 않아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진행 중이니까. 제 목회 평가는 제가 끝날 때, 제가 끝나고 제 후임을 세울 때 그때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완전히 삭제돼야 돼요. 좋은 나무 교회에서.
저라는 존재는 완전히 삭제, 흔적도 없이. 그래야 제가 목회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이름과 저의 영향력과 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내 의가 돼. 의가 딱 되면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가 버리면 못 버려요. 흉내만 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버리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그럴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가 버려주셔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꽉 차느냐, 예수로 충만하냐? 간단해요.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합니다. 자기 부정이죠. 내가 죽으면 신기하게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원래 나는 죽은 거야. 원래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내가 사실 죽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믿고 나갈 때 신기하게 우리 주님이 막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뭔가 막 하면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사랑을 시키고 뭔가를 세워나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시면 내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향해 바로 서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하든, 내가 사람을 몇 명을 영접시키든, 내가 성인 군자로 살았든, 예수가 꽉 차서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건 다 종교예요. 예수를 빙자한 종교인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사랑을 하나만 하더라도, 희생을 하나만 하더라도 그 예수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 사랑과 희생이 돼야 되고,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죽는가? 고난. 그래서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외적으로는 볼품 없어요. 초라해요. 폼도 안 나요. 제가 교정 선교 거기 가가지고 그 LED 전광판을 이렇게 했거든요. 조명도 있고 엄청나고 막. 아까 제가 그런 것도 버려야 된다 그랬지만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제가 뭐 했냐? 제가 어쩌면 일을 나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 천국에서 앱 깔아가지고 보는 거야.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막 선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막,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사람들 막 일어나고 막 축복 기도하고, 야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멋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는 뭐 일할 거 없나? 야간에 일해야 되나? 새벽에 일해야 되나? 찾아보는 거예요. 볼품 없죠. 그러나 그런 고난에 와서 제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데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말고 그 고난을 정말 존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죽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리가 됐어요.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갔고 배신을 당하고 이게 엄청난 이 고통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부정이 되고, 자기 부정이 되니까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 이제 죽었다. 우리 동생 저 다 팔아버렸는데 이제 그 사실 다 알고 이제 저 애굽의 총리의 그 권력으로 자기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이곳에 보낸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통찰력은 자기 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니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내가 너네 때문에 내가 당한 고생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제 총리고 니네들 나하고 어차피 혈육도 없고 이복 형제고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 그거 아니에요. 다윗도 광야 10가지 광야, 아둘람 굴에 거기 피신했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야, 400명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4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로만 40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여유가 있겠어요?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내일이 불안하고 도망자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건데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하고 뒹구는 거예요. 같이 부대끼는 그 고난, 그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흉내만 내고 또 유효 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로 꽉 차서 그 예수에 의해서 나올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내가 뭐 하고 이것이 다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럴 때 귀한 역사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